새로운 인연은 비워낸 자리에만 들어온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좋은 인연이 오지 않을까? 왜 내 곁에는 떠나는 사람만 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정해진 타이밍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듯 찾아오는 것이라 믿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스스로의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인연을 불러들이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가득 차 있는 공간에는 더 이상 무엇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먼지 하나 들어올 자리조차 없죠. 우리는 새로운 복을,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인연이 문을 두드려도 그 인연은 들어오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텅 빈 그릇만이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연도 복도 결국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의 공간이, 감정의 여백이 비워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끝난 관계를 잊지 못하고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은 채 그 위에 또 다른 인연을 얹으려 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와도 결국 같은 상처로 끝나고 좋은 일이 와도 금세 흩어져 버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비움을 단순한 정리나 포기가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워낸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미련을 놓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손을 놓은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새로운 인연은 비워낸 자리에만 들어온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 복, 건강, 삶의 흐름까지도 모두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비워야 복이 들어오고, 비워야 인연이 깨어나며, 비워야 당신의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직 떠나지 못한 기억이 있나요? 놓지 못한 사람, 지워지지 않은 감정이 있나요? 그것들이 바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벽입니다. 이제 그 벽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비움이 어떻게 복과 인연의 문을 열어주는지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바로 그 빈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1부. 인연이 막히는 이유는 가득 차 있음에 있다. 인연이 막히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채워야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도 버리지 못하고 이미 떠난 사람의 말 한마디도 놓지 못한 채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내 마음의 그릇이 가득하다면 새로운 복도,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예전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 그 모든 잔상들이 지금의 내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어떤 인연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자리는 이미 과거의 인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탐이라 하셨습니다. 탐은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잃기 싫은 마음, 붙잡고 싶은 마음, 즉 버리지 못하는 집착의 형태입니다. 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연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잡으면 멈추고 놓으면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막혀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흘려보내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상처든 미련이든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든 그 감정의 덩어리들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와도 그 사람은 결국 이전의 사람을 닮게 됩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우지 못한 마음의 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이미 갔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현재도 미래도 사라진다. 지금 당신이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그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하고 끝난 관계는 끝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비움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복과 인연이 들어올 문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늘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은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그릇이 이미 차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번뇌와 집착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비워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그렇습니다. 인연이 막힌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인연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너무 가득 차 있어서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인연은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비워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2부. 마음의 청소가 먼저다.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 바뀌길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복이 따르길 바라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하라. 청소하지 않으면 복도 인연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밖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화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막히면 운이 나쁘다거나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입니다. 그 먼지는 오랜 원망, 질투, 두려움, 비교심, 그리고 미련입니다. 이 감정들은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속에서는 썩어가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집안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좋은 향을 피워도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한 곳에서는 향기가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먼저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복의 향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청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업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짓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그 업이 마음에 쌓이면 그것이 탁해져 새로운 인연이 머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혼탁함을 삼독이라 부릅니다. 탐은 채우려는 마음, 진은 화내는 마음, 치는 어리석은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 그 어떤 인연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정입니다. 내 안의 어두운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 비움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 놓자.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먼지를 쓸어냅니다. 셋째, 감사입니다.
지나간 인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조차 감사의 마음을 내는 순간 마음의 공기가 바뀝니다. 감사는 비움의 가장 부드러운 형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씻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 마음을 청소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인연들마저 밝아집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안에 탁기가 거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청소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깨끗합니까? 당신이 비워내야 할 감정, 용서해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청소는 시작된 것입니다. 3부. 버려야 복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인연을 원해요. 복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여전히 쥐고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잃기 싫은 돈, 놓지 못한 관계, 끝난 일을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들이 바로 복을 막는 벽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손은 새로운 것을 잡지 못한다. 버릴 때에만 채움이 있다. 이 세상에는 비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짓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움으로써 생긴 여백에 하늘이 복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잡고 있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그 손바닥 위에 선물이 놓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심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놓지 못하는 집착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끝난 인연을 되살리려 하고 잃은 복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새로운 복을 바라더라도 그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옛 복의 잔상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복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의 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버리듯 감정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이래야 한다는 고집을 버릴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준비다. 버림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그릇 만들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비워야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는 순간 복은 길을 찾아옵니다. 운도 인연도 그 비워진 자리를 통해 들어옵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꽉 쥐고 있어서 그 손 사이로 새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손을 펴세요. 그 순간 복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그 자리로 인연이 걸어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린 자만이 얻는다. 그것이 세상의 도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버린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것이 복의 법칙입니다. 4부. 인연의 순환은 공에서 다시 시작된다. 무언가를 비우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 자리가 텅 빈 것 같고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공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을 결핍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사라진 상태, 허무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새로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인연, 버린 감정, 놓아버린 미련이 만든 그 빈자리, 그곳이 바로 새로운 인연이 태어나는 씨앗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공의 시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워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른 사람, 다른 일, 다른 욕망으로 그 빈자리를 서둘러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채워진 마음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결국 다른 얼굴을 한 같은 인연이 반복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서 모든 인연이 새로 태어난다. 비워낸 뒤 찾아오는 공허함은 사라짐의 시간이 아니라 복과 인연이 새로 들어오기 위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그 공의 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은 진짜 인연을 만납니다. 진짜 복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공간은 텅 빈 게 아니라 하늘이 채워넣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는 것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허전함, 고요함은 모두 새로움이 다가오기 직전의 조용한 징조입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의 고요함처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 전 잠시 멈춰 있는 그 시간처럼, 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공의 자리에서 당신의 새로운 인연이 자라고 복이 싹 트며 운의 흐름이 다시 깨어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그러나 그 공 속에서 모든 것이 피어난다. 당신의 삶 또한 같습니다. 비움의 끝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공의 시간, 그것이 바로 인연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자에게만 새로운 복과 인연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5부. 비움은 떠남이 아니라 준비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 우리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서 떠났을까? 그 질문이 가슴 속을 맴돌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면 삶의 많은 고통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떠남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떠남은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떠남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떠났다면 그 사람의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다음 인연의 자리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이 머무르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치 낡은 꽃이 떨어져야 새 꽃이 피듯 낡은 인연이 물러나야 새로운 관계가 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떠남을 손실로 느낍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그대의 인연도 멈춘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막으려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인연이 다한 것일 뿐 당신의 삶을 비워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 떠남이 있었기에 당신은 다음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닙니다. 비움은 다음 복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서 누군가 떠났다면 그건 하늘이 이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라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운의 흐름도 결국은 순환입니다. 순환이 이루어지려면 한쪽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남이 있어야 다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자리다. 당신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로 당신의 마음이 씻기고 그 마음이 맑아져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붙잡지 말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그대의 인연이 끝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비움의 수행입니다. 비움은 떠남이 아닙니다. 비움은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다음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부. 진짜 비움은 용서에서 완성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움은 용서에서 완성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억울함, 분노.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은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부처님은 아십니다. 그 말 뒤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고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열쇠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상대는 이미 떠났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서 머물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차지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미 분노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비움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쉽지만 마음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나의 하루를 계속 점령합니다. 그 미움이 쌓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병듭니다. 하지만 용서의 순간 그 마음이 녹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머물던 탁기가 걷히고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용서란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붙잡아 두지 않는 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그를 부드럽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비워집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복이 머물고 인연이 깨어나며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자에게 복이 머문다. 그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진짜 비움은 잊음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의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하늘이 됩니다. 그 하늘 위로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걸어옵니다. 7부. 비운 자에게만 운이 깨어난다. 운이 막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 관계도 재물도 마음도 꼬이는 시기.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 운이 끝났나 봐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막혀 있는 것이다. 운이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운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운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운도 맑게 흐릅니다. 이 세상에서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비워내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세상의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 남과 비교하는 마음,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마음의 통로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인연조차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놓쳐버립니다. 반면 마음을 비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징조를 읽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 심지어는 우연히 스친 바람 속에서도 하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길이 열린다. 비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길을 열어줍니다. 운이 막혀 있던 사람도 마음을 정리하고 미련을 놓는 순간 운의 흐름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것은 단지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운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은 결코 외부의 기운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맑아지면 세상이 그 주파수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비운 자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막혔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의 복입니다. 하늘은 늘 복을 내리고 있지만 가득 찬 그릇엔 그것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 자는 그 복을 받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자에게는 모든 길이 열린다. 운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집착이 놓이는 순간 운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비운 자에게 운이 깨어나고 가벼운 마음에 복이 머뭅니다. 그때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팔부. 비워낸 자리, 그곳에 복이 머문다. 모든 비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떠남에도 끝남에도 그 안에는 하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비워라. 그러면 하늘이 채워줄 것이다. 비워낸다는 것은 단순히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과 인연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을 겁니다. 이제 채워질 때가 되었구나.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복도, 인연도, 운도.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비워지지 않은 마음이 그 길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서하고 내려놓고 끝난 인연을 떠나보내는 순간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하늘이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복은 사람에게로 오기도 하고 기회로 오기도 하며 때로는 고요한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빈자리를 찾아옵니다.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을 비운 사람은 압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만남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며 하루의 고요함 속에서도 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을 쫓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맑게 살아갑니다. 그때 복은 조용히 그 사람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내는 자는 얻을 것이 많고 채우려는 자는 잃을 것이 많다.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비움으로 시작해 채움으로 돌아오며 다시 비워내며 순환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다면 그를 조용히 놓아주세요. 그 사람의 빈자리로 복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이 포기해야 할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 손바닥 위로 새로운 인연이 올라올 것입니다. 비워낸 만큼 복이 들어옵니다. 비워낸 만큼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복의 시작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난 인연도 끝난 일도 모두 다 하늘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자리에 복이 머물고 인연이 깨어나며 운의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삶은 체험보다 비움이 더 큰 지혜입니다. 비운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그 순간 하늘은 당신의 그릇을 다시 채울 것입니다. 비워낸 그 자리, 그곳에 복이 머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